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버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형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옅이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밋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흘러넘친다 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흘러넘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흘러넘친다.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흘러넘친다.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흘러넘친다. 네. 하나님은 복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이시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의 근원지. 하나님 복 자체이시고 복의 근원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때 불렀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고 처음에 약속하셨죠. 우리 창세기 말씀을 12장 말씀 묵상했었는데 창세기 12장 2, 3절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복에 대한 약속을 처음에 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고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었다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고 복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은 복을 찾아다니잖아요. 이게 중국 분들 보면 이렇게 복자를 써가지고 거꾸로 매답니다. 빨간색에 써가지고 그 글씨는 금색으로 쓰고. 제가 중국에 살아봤거든요. 집집마다 이렇게 복이라고 붙여놓습니다. 구정 때 보면은 굉장히 많은 걸 붙입니다. 이 복을 거꾸로 매단 이유는 복이 쏟아지라고 그런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복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을 따라다니거나 복을 찾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이미 복이 와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었다는 것은 복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했다, 믿었다 이런 고백의 핵심은 복이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그래서 복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오늘 본문은 이제 죽을 즈음과 죽은 다음의 내용인데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았는지가 우리는 계속 창세기 말씀을 통해 묵상했고 죽을 때에도 얼마나 복되게 죽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재산이 많았다, 자식이 많았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꽉 차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부어주시고 차고 넘치게 하시고 이제 오버플로잉, 흘러 넘치게 하십니다. 다윗이 부른 노래 중에 그 유명한 시편 23편에 5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노래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은 넘치는 거예요. 오버플로잉.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모자르지 않을까? 아니요. 모자르지 않습니다. 넘칩니다. 차고 넘치게.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예수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분명하다면 물론 고난이 없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시편 23편을 다 보시면 또 지금 읽은 모습도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 보면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복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복이 넘치는 삶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제자의 대화 중에서 이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배를 타기 전에 거기 떡을 제자들이 못 갖고 왔어요. 떡이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떡이 한 개밖에 없네. 이렇게 제자들이 대화하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헤롯 이런 사람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표현으로 누룩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여기 누룩은 떡을 만드는 데 쓰는 누룩이 아니라 그들의 말, 그들의 교훈 이란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침 그 타이밍이 제자들은 떡 한 개밖에 없네 이렇게 상의하고 있어서 제자들이 육신의 양식인 떡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서로 수군거립니다. 우리에게 떡이 없는데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대화와 생각을 아시고 어찌 떡이 없다고 서로 수군거리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 전에 일으키셨던 두 가지 기적 5병이어 기적과 7병이어 기적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기적의 특징이 뭐냐면 거기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19절하고 20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그 대답합니다. 12입니다. 12바구니가 남았거든요. 또 7병이요. 20절.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7광주리가 남았거든요. 엄청 많이 남은 거예요. 배불리 먹고. 그러니까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거기 있던 사람이 많이 배불리 먹었고 남았다.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왜 떡이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가 죽은 다음에 후처를 맞이합니다. 그두라라는 여인을 맞이하는데 그 여인과 함께 낳은 아들이 6명이에요. 2절을 보시면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이렇게 6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는 사라나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가질 수 없다고 말했는데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6명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재혼할 수 있죠. 근데 자식을 가지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 서로 대화할 때 아기를 가질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두 군데 말씀 보시면 창세기 17장 17절 아기를 가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웃으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인에 대해서.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렇게 아브라함 자신이 아기를 가질 수 없다고 고백했고, 사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을 했던 사라의 고백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어요, 둘 다. 근데 분명히 아기를 가졌지 않습니까? 이삭이라는 언약의 약속의 자녀를. 그럼 하나님이 이삭만 딱 낳고 끝, 이게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기를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6명이나. 3절과 4절에 보시면 그 6명의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아서 족속의 족장들, 한 민족의 리더들이 나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1절부터 4절의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찔끔찔끔 겨우겨우 주시는 분이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회춘한 것입니다. 회춘이란 말을 쓰잖아요. 근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쉽지 않은데 아브라함이 회춘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런 소망 있는 분들은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부모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어르신들 중에서 이런 아브라함 같은 기적을 원하시면 기도하시면 돼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면 넘치도록 채워주시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아기를 낳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약속이에요. 신실한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까 이름 보면은 다 족장들의 이름인데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 한번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 족장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삭만 낳게 한 게 아니라 진짜로 아브라함답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손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이십니다. 복의 근원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복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그럼 우리에게 어떤 적용 포인트로 어떤 메시지가 될까? 실제로 자식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을 수 있죠.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기도하고 병원에도 많이 다니시고 한방도 많이 다니시고 하는 등등의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아는 목회자라든가 사역자라든가 이런 분들 자녀가 안 생겨서 자녀가 없이 나이가 먹은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메시지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는 영적인 자녀에 대한 메시지예요. 영적인 자녀, 열매라고 보통 부르죠.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다가 되도록이면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결혼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근데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의 후반부에 보면은 어떤 서신서에는 함께 된 동역자들 또는 자기가 믿음으로 낳은 자녀들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아볼로라든가 디모데라든가 이런 자신이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구약 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식을 많이 낳는 게 축복이었어요. 자녀를 많이 낳는 게 축복이었는데, 그래서 이 사무엘상 시작할 때 보면은 사무엘의 어머니 되는 한나가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엄청 기도하지 않습니까? 울며 기도하고. 그러다가 사무엘을 낳게 되죠. 아브라함도 자녀 낳기가 쉽지 않았고, 이제 뒤에 몇 주에 보시면 이삭도 자녀 낳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해서 60세 때 자녀를 낳습니다. 그렇게 구약에서는 자식을 구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단순히 대를 잇는 것 때문에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영적인 메시지, 영적인 자녀가 얼만큼 있는가에 관한 메시지. 몇 개 참고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그러니까 자녀들이
가득한 사람은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시편이 구약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적용하는 영적인 메시지는 영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자녀들이 얼만큼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가 많을수록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내용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열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열매가 많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오늘 이 첫 번째 메시지로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에게. 나에게는 영적인 자녀가 얼마나 있을까? 영적인 자녀, 믿음으로 낳은 복음으로 낳은 자녀가 얼마나 있는가? 나를 통해 복음을 들은 사람이 얼만큼 있는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본인에게 계속 점검해야 될 부분, 내가 잘 살고 있는가라는 것과 관련된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자녀가 얼마나 되고 나를 통해 예수 복음을 들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영적인 자녀들이 적거나 없으면 하나님께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악한 사탄과 대적할 때 무기가 없는 거예요.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 아까 읽은 것처럼 화살통에 가득한 사람은 복된 거예요. 영적인 무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자녀에 관한 영적인 메시지예요. 개인이건 또 이렇게 그룹으로 공동체이건 교회의 열매는 곧 영적인 자녀가 많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공격의 무기가 된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 첫 번째 메시지. 여기에 도전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복음서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신의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학교 가고 또는 본인이 사업하고 등등등은 영적인 자녀와 상관이 없을 때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뽑기 해보셨죠? 또 인형 뽑기, 꽝, nothing이에요. 영적인 자녀가 없으면. 눈에 보이는 자식, 눈에 보이는 재산은 많은 것 같아도 잘 산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자녀들의 메시지예요. 영적인 자녀가 얼마큼 많은가? 예수 믿고 이 땅을 분명히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서 구해야 돼요. 영적인 자녀가 많을 수 있도록. 육신적인 자녀는 있는데 영적인 자녀가 없다면 영적인 자녀를 구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열매와 관련된 부분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작년 초반부에 금요 예배 때 나눴던 설교 제목 중에 영적 불임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교회가 영적 불임증에 걸리거나 예수 믿는 자가 영적 불임증에 걸리면 나를 통해 자녀가 없는 거예요. 죽은 거와 똑같습니다. 폐가 다친 거예요. 불임,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아기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영적인 이 자녀를 많이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많은 열매가 있는 영적 불임증 고쳐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개인에게 영적인 자녀가 많아지길 축복하고 영적인 불임증에 혹시 걸렸다면 고쳐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자녀가 얼마큼 많은가? 하나님 복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자식의 복을 많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재산의 복, 물질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통 물질 축복이라고 부르죠. 보통 교회가 물질적인 부분에서, 특별히 목사가 물질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하면은 난리가 납니다. 요즘은 돈 밝히는 목사라고, 거룩하지 못하다고. 맞는 말이지만 동시에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을 때 문제지, 실제로는 재산, 물질 이런 모든 것들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부어주기 원하세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의 축복이 많길 축복합니다. 별로 원하지 않으시죠? 그러면 아멘하지 마시고 여러분마다 손을 대는 일마다 잘 되길 축복합니다.
고상한 척하면서 영적인 척하면서 저는 물질이 필요 없어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할 때 아멘!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주세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물질 많이 주세요. 땅을 사게 해주세요. 건물 짓게 해주세요. 등등등. 선교 많이 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이것도 기도의 제목에 포함되는 것이죠. 다만 우선순위를 조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선순위. 이것이 첫 번째로 가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면 무너지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 하나님 부어주실 때 받는 것. 자, 아브라함 보세요. 5절과 6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많이 부어주셔서 부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앞에서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 재산들을 자식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특별히 약속의 자녀 이삭에게 많이 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으는 것, 받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나누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이 복음서에서 나누어 주는 것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죽어요. 175세. 그 당시로서 말하면 비교적 오래 산 겁니다. 보통은 모세의 노래에 보면은 보통 70세, 강건하면 80세다 이렇게 얘기했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 평균 수명을 하나님이 120세 정도로 끊어주었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다는 것은 많이 산 겁니다. 그리고 먼저 죽은 아내 사라를 위해서 헤브론에 마련한 묘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묻혔어요. 묻힌 이유는 이미 나눈 것처럼 그 땅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7절, 8절 175세 죽었고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해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의 내용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장수의 복을 주신 하나님. 물론 이렇게 오래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복을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장수의 복을 주셨구나 아브라함에게. 네 번째 메시지는 이 8절 후반부에 나온 내용이에요.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자기 조상에게로. 이게 뭘까? 네 번째 메시지. 영생의 복을 주신 하나님. 왜냐하면 이 8절에서 자기 열조에게라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의 자기 열조라고 한다면 고향에 가서 묻혀야 돼요. 고향 땅에 가서 묻힌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 열조에게라 이런 표현은 뭘까요? 천국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즉 영생의 축복을 주셨다. 보통 믿음이 없으면 어디에 집중하는지 아십니까? 죽은 이후에 자기 시신이 어디 묘실에 들어갈까를 굉장히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묘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서울에 있을 때도 그렇고 시드니에 있을 때도 보니까 자기 묘실을 미리 마련한 것 때문에 굉장히 뿌듯해하는 어르신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나는 내가 묻힐 곳 마련해놨어 이렇게 하면서 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장례식이 있을 때 함께 그 조문객으로 오신 어르신들 중에서 여기가 내가 묻힐 곳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가 내 자리라고 이렇게. 그 중에서는 이게 직분자들 많이 계십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근데 제 마음은 약간 갸우뚱합니다. 뭐 이해하려고는 하지만 약간 갸우뚱. 육신은 썩어져서 그냥 흙으로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한국은 이 유교 전통 때문에 이렇게 제사 드리고 성묘 가고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묘를 잘해야지 효도라고 생각하고. 물론 기본적으로 해야 되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의미가 없어요. 이미 거기에는 자신의 어르신이 안 계신 거예요. 두 갈래 길로 갔겠죠?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갔을 것이고 안 믿었으면 지옥 갔을 거예요. 그 두 갈래밖에 없지 거기에는 그냥 땅에서 온 흙에서 온 물질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또 땅이 좁은 한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이 장례 문화가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를 심는다든가 또 어떤 공원을 만든다든가 이런 등등의 여러 문화가 생기긴 하는데 어쨌든 시신 기증도 있고 또 소박하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산이 많은 분들은
묘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렇게 엄청 크고. 구약적인 사고방식 우리가 뭐 의미가 되겠는데, 글쎄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와 연결시킨다면 영적인 자녀가 많은가, 그 다음에 죽어서도 자신의 이 장래와 관련된 묘지에 들어갈 돈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이런 걸 미리미리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을.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고향에 가서 묻히지 않고 약속의 땅에 아내와 자기 자신을 묻도록 했고, 또한 약속의 자녀에게도 그렇게 명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라, 그 다음에 그 다음 때인 이삭과 리브가, 그 다음 때인 야곱과 라헬을 사랑했지만 평소에 레아가 본 부인이에요. 첫 번째. 그러니까 레아와 함께 그 헤브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6쌍이 그 무덤, 지난번 보여드린 그 헤브론에 6쌍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생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도 이 땅에 아직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약속의 근거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 9절과 10절은 그 마무리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죠? 아브라함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메시아 가문에 복을 주시는데 11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자,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이제 그 다음 때인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지는 예수님 메시아 가문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마지막 후반부 내용은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미 약속하신 것처럼 인간의 실수로 나왔지만 이스마엘의 가문도 복을 주십니다. 자손의 복을. 그래서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마지막 내용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에 대한 족보 얘기입니다. 보면은 16절 같은데 12 지도자들이었다, 이렇게 많이 하나님이 주셨고,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제목,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흘러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네 가지 얘기했죠? 자손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재산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장수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영생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복의 하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 캔버라 하나님이 차신 교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닥치는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해야 될 일 때문에 염려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복이신 예수님 믿었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흘러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복음으로 낳을 영적인 자녀를 기대하고 복음을 들고 이 땅을 용기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